네덜란드의 평범한 시계공이던 코리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대인 학살이 엄청나게 일어나던 시기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말았어요. 가족과 함께 잔인한 나치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모진 시련을 겪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언니도 죽었습니다.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은 이 코리텐 붐. 그렇지만 이 수용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게 돼요. 자신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언니도 죽고 자신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수용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수용소 사람들이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들. 그래서 이 코리텐 붐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코리텐 붐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은 뭐냐면 독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아버지도 잃고 언니도 죽고 자신도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코리텐 붐, 한 여성으로서는 너무나 힘든 그런 명령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독일까지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마친 후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코리텐 붐이 차마 자기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악수하자고 하는데 차마 내 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독일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간수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간수가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부모를 죽였던 그 간수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 이 손 내밀기란 여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코리텐 붐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성령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코리텐 붐은 자기를 괴롭혔던 그 나치 수용소의 간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 그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코리텐 붐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함을 통해서 결국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코리텐 붐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총과 칼과 권력과 돈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부모를 죽였던 그 간수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온전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코리텐 붐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지금까지 40년에 걸쳐서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고 또 이 코리텐 붐 여사의 그 이야기는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 여화로도 많이 증거되고 있었어요. 이 코리텐 붐의 극적인 인생 여정, 그죠? 굉장히 감동을 주고,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을 받지만 나 자신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쉽지는 않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진정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 코리텐 붐의 이야기, 이 책 주는 나의 피난처, 이 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죠. 평범했던 중년 여성이 레지스탕스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죽음의 소용소에 갇히고 결국 20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여정들, 이게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여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한 여성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결국 그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신앙의 성숙은 믿음의 연수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드러난다. 몇 년 믿었냐? 신앙의 경력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 다녔냐보다도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무겁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울 것 같아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는 그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짐이 될까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짐이 된다. 그런 거예요. 순종을 의무로 하면 버겁고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순종을 사랑으로 하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다고 그러죠.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각각의 직책들이 있죠. 그 직책을 준 것은 거기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내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 그 비밀이 뭘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려는 모든 가치체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다. 그런 거죠.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누가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어떤 믿음이 이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모든 것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골리앗을 누가 이겼어요? 사울 왕이 이겼나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훈련했기 때문에 이겼다. 물론 그건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적 앞에서 다윗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거대한 거인들, 네피림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그 땅들, 그 견고한 성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볼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들은 작아지게 되고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강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 앞에 어마어마한 적들이, 그들 앞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그들 앞에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 이건 믿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물로 세례를 줌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사역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물과 피로.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죠? 물로 세례를 주셨지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와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지금도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확증시켜주고 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단단히 붙잡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은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겠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려면,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으려고 하면 성령,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단순히 읽어서 단순히 눈으로 봐서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한 경험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순간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뜨거운 물에 티백을 한 번만 넣었다가 꺼내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맛도 나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생을 깊이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참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믿음 속에는 분명한 확신이라는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확신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 그런데 문제는 확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확신하느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A은행과 B은행이 있는데 겉으로는 은행의 규모라든가 은행의 모습이라든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에 들어가면 이게 달라요. 근데 이거 속을 잘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A은행은 재무 구조가 아주 튼튼한 은행이에요. B은행은 좀 부실한 그런 은행이에요. 결국은 B은행은 부도를 내서 결국 그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다 손해를 끼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문제냐? 돈을 맡긴 사람, 돈을 맡긴 행위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돈을 맡은 은행이 문제였을까? 어디가 문제겠어요? 돈을 맡긴 사람이 문제예요? 돈을 맡은 은행이 문제예요? 돈을 맡은 은행이 훨씬 더 커다란 문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확신이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확신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확신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거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신이 확신의 대상이 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확신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확신의 대상이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기 확신만 믿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증언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독교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앞의 문제를 모두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고 했죠. 요슬램프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요슬램프를 흔들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마법,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문제들을 없애주는 마법,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시선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피할 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렇죠.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이 이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믿음이 너희 눈앞에 있는 모든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2026년도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걸어야 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026년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모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